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 행복하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평생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교회 생활이 쭉 행복하셨습니까? 네, 아멘 너무 감사하고요. 아멘이 조금 줄어든 것 같긴 합니다. 교회 생활을 되돌아보면 정말 웃음꽃이 만발한 정말 행복한 순간들도 기억나고 정말 몸서리치기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아들이 엄마한테 투정을 부립니다. 엄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교회는 가야지. 엄마, 나 오늘 진짜 교회 가기 싫어요.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엄마, 오늘은 진짜 교회 안 가면 안 돼요? 가야지. 네가 목사인데. 제 아버지도 목사이고 저도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 집안 얘기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목사는 교회 생활이 항상 행복할까요? 행복할 때도 참 많고 힘들 때도 가끔씩 있습니다. 언제 힘들까요? 사역이 힘든 건 아닙니다. 관계가 힘든 거죠. 결국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아버지께서 안수집사를 하시다가 늦게 신학을 하셨습니다. 용인 근처에 있는 신학교에서 아우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자취를 하시다가 금요일 오후가 되면 내려오셔서 금요 철야하시고 또 토요일 날 신방하시고 주일 날 사역하시고 월요일 날 올라가시는 사역을 몇 년 동안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대구 상가에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처음에 몇 가정이 시작했는데 1년 2년 안에 100명, 120명 이렇게 막 늘어났습니다. 그때 제가 10살 때였는데 이 주일학교도 막 부흥해서 아이들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부흥하시던 교회를 그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시골로 들어가셨습니다. 시골로 들어가자고 하셨습니다. 혼자 가신 건 아니고 같이 저의 시골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에 한 분 계신 장로님께서 교회가 계속 부흥하자 담임 전도사에게 힘이 좀 이렇게 실리는 것 같으니까 계속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셨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장로교회는 장로 중심이어야 된다라는 철칙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시골로 떠나셨고 지금 그 대구 상가개척교회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2000년에 서울역 건너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중고등부 전도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부임했는데 반바지에 선글라스에 꽁지머리를 한 어떤 분이 오셔서 우리 교회 왜 왔수? 하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신가 생각하다가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건 다들 하는 말이고 원래 아이들 교육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생업이 바빠서 좀 맡겨주는 거니까 잘해보슈. 모르는 거 물어보고 이렇게. 그분이 중고등부 실세 부감 집사님이었습니다. 전도사뿐 아니라 아주 교사들을 쥐잡듯이 잡았습니다. 얼마나 잡았는지 저도 스트레스고 그 쥐잡히는 선생님들 보는 것도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탈모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청각 전도사에게 탈모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다행히 탈모가 고르게 진행되어서 땜빵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머리숱에 큰 변화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3년을 사역하고 제가 떠난 뒤에 2년 사이에 교역자가 3번이나 4번이나 바뀌었었습니다.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먼저 있는 사람이 텃세를 부리게 되면 교회 생활 정말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교회 안 나가고 싶은 그런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교회 생활을 축복드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포도원의 품꾼 비유를 함께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비유를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비유의 타겟은 누구일까요?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유의 전문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문맥, 전문 용어인데요. 바로 앞단락을 보시면 된다는 말이에요. 본문의 앞장이나 앞단락을 보시면 되는데 최소한 이런 노력은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지? 이 뒤에 어떤 얘기가 나오지? 확인한 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단락을 보셔야 최소한 큐티도 그렇게 하셔야 이해가 잘 되는 거죠. 19장 13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그런 과정인데 제자들이 이 아이들을 막 혼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1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이 싫었습니다. 울고 떠들고 시끄럽고 번잡하게 하는 아이들이 싫었습니다. 중요한 일들이 방해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주변에서 아이들을 떼내기에 바빴습니다. 어머니 애들 좀 챙겨주세요. 애들 좀 챙겨주세요. 그리고 제자들은 아이들을 떼내기에 바빴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천국이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세요. 제자들은 머리를 갸우뚱했을 겁니다. 천국이 이런 아이들의 것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때는 아이들을 숫자에도 안 칠 때였는데 말이죠. 천국이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함께 갸우뚱하면서 그 다음 챕터를 읽어보면 한 멋진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 청년은 부자였고 신앙이 좋았고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자타공인 신랑감 1순위였을 겁니다. 그런 청년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제가 모든 계명들을 잘 지켰는데 아직 영생을 얻기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당당하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19장 21절에 보시면 네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마태는 자기의 복음서를 쓸 때 시간 순서대로 쓰고 있지 않아요. 시간 순서에 그나마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것은 누가복음이고, 마태는 주제별로 이렇게 연결해 주고 있거든요. 큰 틀에서는 시간 순서에 맞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마태가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와 그 뒤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떠나고 있는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붙여놓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오고 있고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천국에 안겨있고 지금 부자 청년은 천국을 등지고 있습니다. 뭔가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마태는 독자들에게 과연 누가 천국에 합당한 자인가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태도 당시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이 이슈에 대해서 한참을 토론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대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부자 청년은 떠났는데 제자들은 남아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버리지 못했는데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우리는 어떤 영광을, 어떤 보상을 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주님께 묻고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에게는 영광과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수고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제자들의 사고방식과 천국의 사고방식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30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닙니까? 금방 우리가 읽었던 포도원 품꾼 비유의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저 이야기는 바로 직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된다는 이야기가 포도원 품꾼 비유의 시작과 끝에 있는 거예요. 인클루지오. 이게 지금 중요한 얘기를 앞뒤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요. 이것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하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비유의 타겟은 12제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장 1절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포도원은 마태 공동체에게 굉장히 친숙하죠. 포도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밭작물이고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자주 비유했었습니다. 포도 수확철이 되면 단기간에 많은 일꾼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수확은 보통 아침 이른 6시 정도부터 시작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시즌이 되면 동네 장터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 단기 일감을 구하러 일용직 근로자들로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장터로 나간 포도원 주인이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의 약속을 하고 어떤 사람들을 택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날 하루 일하게 된 사람들, 그 포도원 주인에게 선택받은 사람들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늘 하루 이 일당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게다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준대요. 보통 우리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 그러면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규직의 하루 품삯입니다. 지금 일용직 근로자에게 하루에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은 파격적인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주인이 정말 인심이 후한 분이구나라고 생각하고 포도원에 들어갔을 겁니다. 포도원에 일손이 딸리는지 주인은 9시에 또 다시 장터에 나왔습니다. 몇몇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따로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일한 것에 대한 대가는 톡톡히 치러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들도 감사한 마음으로 포도원에 달려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좀 독특합니다. 12시에도 장터에 나와서 사람들을 들여보내고 오후 3시에도 나와서 들여보내고 심지어 오후 5시에도 나왔습니다. 나가보니까 아직도 사람들이 장터에 서 있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저녁 6시 하루 일과가 마치는데 이 포도원 주인은 오후 5시까지도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날이 저물고 하루에 임금을 지불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인은 청지기를 시켜서 맨 나중에 온 사람으로부터 역순으로 임금을 주라고 명했습니다. 오후 5시 오신 분들, 그러니까 5시에 온 사람들이 땀도 제대로 안 났는데 이렇게 머리를 끌적거리면서 나왔습니다. 그 매니저 앞에 나갔는데 놀랍게도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우와, 이게 무슨 일이냐. 데나리온 막 이렇게 막 뿌려가지고 한 귀퉁이 줄 줄 알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정말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더 놀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침 일찍 온 사람들. 와,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받을까? 가슴이 막 뭉게구름이 막 피어올랐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에 온 사람들을 불러서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12시에 온 사람들도 불러서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이 사람들은 좋아하기도 그렇고 안 좋아하기도 그렇고 어정쩡하게 6시에 온 사람들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6시에 온 고참들이 드디어 매니저 앞에 나갔습니다. 그들도 역시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울그락불그락 하더니 드디어 주인에게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처음에 장터에서 선택받았을 때는 너무나 기뻤고 감사했을 겁니다. 일하면서도 이미 그 임금을 다 받은 것 같은 보람으로 일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다른 사람들이 나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주인에 대해서 그 감사한 마음, 주인은 인심이 후하다고 생각했던 마음이 주인은 너무 쫌생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원망과 불평과 분노로 그들의 모두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말씀을 직접 한번 인용해 봅시다. 12절 보시면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1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 일한 사람의 임금이 똑같다면 분명히 컴플레인 할 수 있을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주인의 말 한번 들어봅시다. 13절 중간부터 보시면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14절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주인의 말도 맞습니다. 주인은 지금 계약을 위반한 일이 없습니다. 하루 한 데나리온도 그 사람에게 충분히 준 것입니다. 늦게 온 사람들에게 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이 좀 특별한 상황이 되겠죠. 엊그제 신방하면서 사업하시는 집사님하고 이 포도원의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게 사업하면 망해요 그랬습니다. 예, 망하겠죠.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특별한 분 같습니다. 보통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포도원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구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포도원을 운영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마음도 넉넉하고 물질도 넉넉하고 모든 것에 한계가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분은 인간계에는 없을 겁니다. 천상계에나 존재할. 그래서 이 비유가 천국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비유가 되겠죠.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다소 좀 의아하고 좀 불편해진 마음이 든다면 이 비유를 우리가 꼭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들은, 이 면전에서 예수님께 들은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자들은 포도원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했을 겁니다. 먼저 온 사람들 억울하겠네, 주인이 잘못했네, 왜 일찍 들어온 사람들 마음 섭섭하게 하실까? 그런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제자들은 물고기 잡다가 현장에서 부름 받았습니다. 세관에서 일하다가 예수님 부름 받았습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고민하다가 예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산상수훈의 현장에서 육성으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는 현장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소년의 작은 도시락으로 수천 수만 명을 먹이는 현장에서 그들이 섬겼습니다. 둘씩 전도를 보냈을 때 영혼들이 복음에 반응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현장에 그들이 주역으로 행했습니다. 제자들은 메시아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또 증거한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다 은혜였고 감사의 제목이었는데 3년이 되어가자 나 아니면 이런 사역 감당할 수 있겠나, 이런 공로의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충분히 보상받아야지, 주인이 섭섭지 않게 해주시겠지, 이런 보상심리도 점점점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그들 마음 가운데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오해가 더해졌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 언약의 종결자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유대를 해방시키고 이 예루살렘에 다윗의 그 나라의 그 통치가 세워질 것을 그들이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를 이 땅에서 몰아내고 유대인의 왕으로 예루살렘을 통치하시게 되면 나는 어떤 일을 맡게 될까? 자기 머릿속에서 계속 내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자리를 맡으면 좋을까? 나는 서열 몇 번째쯤 될까?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제자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계속되었다는 것을 복음서에서는 여러 차례 밝혀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후의 만찬 이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잘 피던 그날 밤까지도 누가 크냐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신뢰가 있죠.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발 씻는 게 종이거든. 발 씻는 게 12번째예요. 내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내가 넘버 3 안에 못 들어가도 내가 넘버 12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발을 안 씻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리를 동이시고 예수님이 직접 씻어주시죠.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은 하찮게 생각했고 부자 청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를 향해서도 내가 조금 더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이나 여인들이나 고아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그들의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 비유의 후문맥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인사청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들은 베드로와 함께 핵심 3인방에 속해 있었습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 관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베대의 아내 되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이모뻘 되시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고 열제자들이 일제히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을 쏟아냅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나도 거기 앉고 싶으니까. 누구는 금숟가락으로 밥 먹고 누구는 흙숟가락으로 밥 먹냐? 누구는 산삼으로 깍두기 해먹냐? 누구는 무도 못 먹냐? 이렇게 막 싸우고 있는 겁니다. 모두 다 한자리 해 드시고 싶은 생각으로 충만했던 거죠. 뭔가 제자들의 의식 구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는 대규모 집회도 많이 하시고 치유 사역도 많이 하셨지만 후반부로 점점점 갈수록 훈련 사역, 멘토링, 제자 훈련에 하셨습니다. 결국은 이 제자들이 남아서 복음 사역, 이 천국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자마자 제자들이 듣고 반응하고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았었지만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또 남겨주고 계속하여 리마인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 1년에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들을 비유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본문에 대한 이해의 근거에서 천국 백성의 캐릭터는 어때야 하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이 비유의 목적은 포도원에 먼저 온 사람들의 생각을 교정하는 데에 있습니다. 포도원에 먼저 온 일꾼들의 마음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과 그 차이를 좁히는 데에 우리의 핵심적인 오늘 이 말씀의 과제가 있겠습니다. 포도원에 먼저 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찍 부른 사람들이고 처음부터 예수님의 복음사역에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교회로 본다면 교회 개척 멤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개척 시절에 눈물 어린 그 헌신은 안 해본 사람은 잘 모를 겁니다. 이민생활도 개척 생활인데 교회까지 개척했다면 얼마나 수고하셨을까요? 게다가 은사가 출중하셔서 이곳저곳에서 섬기기까지 많이 하셨다면, 초기에 그 많은 수고와 헌신과 물질이 필요할 때 많은 헌신을 하셨다면 교회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간절할까요? 조부모 때부터 4대째 신앙의 가문을 세워가고 있다면 가슴속에 남들이 모르는 얼마나 큰 자부심이 있을까요? 순을 개척했다면 개척 순장의 자부심이 있을 겁니다. 개척 순의 멤버만 해도 큰 자부심이 있는 분들을 제가 만나보았습니다. 교회에 이런저런 사역에 많이 소속되어 열심히 섬기고 있다면, 좀 터프한 훈련들을 통과했다면, 선교 현장에 자주 나가봤다면, 혹시 신학을 공부하실 기회가 있었다면, 혹시 크고 유명한 모교회를 가지고 계시다면, 어찌 보면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도 큰 교회가 주는 유무형의 베네핏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비유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포도원에 처음부터 들어왔거나 최소한 오전 일찍 들어왔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섭섭해하거나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을 계속 떠올리고 회복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첫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보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나는 이미 다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더 받을 줄로 아니까 섭섭해지는 겁니다. 포도원 안에 들어와 있었던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구나. 포도원 밖의 삶이 얼마나 긴장되고 불안하고 외로운 그런 삶이었던가. 내가 포도원에 일찍 안 들어왔었으면, 예수님을 일찍 안 만났으면 지금 이 시간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예수님 일찍 믿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들어와 보니까 내 능력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구나. 전적인 주인의 부르심, 주인의 은혜 때문에 내가 들어온 것이구나.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수시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서 회복시켜야 합니다. 포도원에 일찍 들어온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기 시작하면 포도원 주인이 아무리 그 인품이 좋고 넉넉해도 포도원 안은 긴장감과 시기심과 아주 질투와 원망감으로 충만한 그런 곳이 되고 맙니다. 늦게 들어오신 분들을 열린 마음으로 축복하고 환영해주고 안아주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나와 똑같은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주인의 그 넉넉한 마음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늦게 들어온 사람이 내 부모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끝까지 내가 30년 동안 기도해도 끝까지 안 돌아오시던 내 부모님이 마지막에 돌아오신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30년 동안 40년 동안 기도하던 내 친구가 마지막 순간에 돌아온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 가족으로 생각하면 억울하지 않습니다. 분나지 않을 겁니다. 비유의 핵심은 포도원에 일찍 들어온 사람들, 예수님의 첫 제자들, 유대인 크리스찬 공동체에게 있지만 포도원에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도 이 비유에서 분명히 적용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포도원에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2세대, 3세대 제자들, 이방인 크리스찬 공동체, 또 늦게 예수님 믿은 사람들, 심지어 병상에서 그 임종의 순간에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일찍 들어와서 오랫동안 헌신한 분들에게 감사와 존경과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혹여나 늦게 들어와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실컷 놀다가 구원까지 받으니까 이 안이 좋을 소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실컷 놀다가 마지막에 구원받았으니 내 인생은 완전 땡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포도원에 최대한 늦게 들어오는 것이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하면 주인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안 불러주셨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5시에 주인이 나가고 안 나가고는 주인 마음이잖아요. 주인이 안 나가면 어떨 뻔했어요. 왜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주인이 와서 요청할 때 그때 반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아니고요. 내가 뭐 하고요, 애 대학 보내고요, 뭐 은퇴하고요,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애 대학 보내는 거, 은퇴하는 거, 그 뒤에는 또 놀 게 있을 거예요. 아직 건강하니까 좀 더 놀고요, 많을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될 때 가겠다고. 천국을 모르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마음이에요. 포도원은 내 힘으로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다고 결정할 때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주인이 부를 때, 그때가 은혜의 때인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지금이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복음에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일꾼들은 무슨 영농 후계자도 아니고 포도 재배 프로페셔널도 아니고 그냥 일용직 근로자들이라고요. 안 불러줘도 땡이에요. 불러주니 감사한 거라고요. 우리가 실력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불러주신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 은혜를 계속 회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포도원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들어온 최고의 모델이 바로 예수님 한편 강도일 것입니다. 거의 5시 59분에 문 닫히기 직전에 들어갔다가 바로 천국 간 사람이죠. 우리 인생의 모델입니까? 실컷 놀고 구원까지 받으니까 부럽습니까? 예수님 한편 강도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죽을 만큼, 십자가에 달릴 만큼의 죄를 쌓은 것밖에 한 일이 없습니다. 사형에 합당한 강도 행각을 벌인 거죠.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떠난 것 자체가, 포도원 밖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이에요. 거기서는 혼자 빠져나오지 못해요. 구원이 필요한 상태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포도원에 들어와 있는 삶이 후회된다면, 저 밖에 있는 삶이 동경된다면 나의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귀찮게 여긴다면 하나님이 우리 귀찮게 여기시면 어떡할 거예요? 받아주시니까 감사한 거지 하나님이 귀찮다고 여기시면 어떡할 거예요? 애들은 가라, 니들은 가라 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받아주시니까 은혜인 것입니다. 이 한편 그 강도는 그 마지막에 그 주님을 향한 몇 마디의 말씀을 이제 고백하게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생 자기 멋대로 자기 자존심, 자기 가오 잡고 딱 살아왔다가 맨 마지막에 자기 자존심 다 무너뜨리고 지금 벌거벗은 상태에서 이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서 말이죠.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그냥 깎게 물고 죽어버리지.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거의 죽음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헌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고백이에요. 옆에 있는 강도는 못했잖아요. 막 그 사람 막 비난하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당신의 나라 이럴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참 감사한데 얼마나 아슬아슬합니까? 이 강도가 극적으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런 삶을 동경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추천하지도 마시기 바라요. 자녀에게 이런 삶을 추천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면 나도 조금도 동경하면 안 돼요. 지금 들어와 있는 것 자체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9988234 붙여놓고 열심히 건강관리 하시는 분들 있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을 앓고 3일에 죽겠다 이런 얘기인데 건강관리의 슬로건으로는 정말 좋습니다. 저희도 운동하거든요. 목회자들도 운동하는데 운동클럽 이름이 9988입니다. 아주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구원에 적용해서 99세까지 팔팔하게 밖에서 놀다가 이틀 안에 구원받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천국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쫓겨날 겁니다. 천국은 초청받을 때 아멘 하고 응답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포도원을 위하여입니다. 이 포도원은 천국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세상 나라와는 분명히 다른 가치관으로 움직여지는 나라입니다. 모델은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서로를 향한 헌신으로 충만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죄가 들어와서 이 관계가 다 깨어지고 그곳으로부터 추방당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셔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고 천국 공동체를 교회로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고 천국을 훈련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우고 그런 마음으로 가정을 섬기고 일터를 섬겨 나가야 합니다. 이 비유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바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세워지고 은혜로 다스려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원리가 교회와 가정과 일터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포도원에 일찍 들어온 사람이든 포도원에 늦게 들어온 사람이든 오직 은혜로 이곳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은혜가 빠지면 보상심리와 눈치보기와 긴장감만 감돌 뿐입니다.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데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의 원리 역시 은혜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죠. 우리도 부모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배운 대로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자녀를 자신의 꿈을 위해 드라이브하거나 자녀에게 보상심리를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조차도 아주 긴장감 넘치는 곳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일터를 세워야 합니다. 행복한 일터는 은혜가 실현되는 곳입니다. 일터는 흔히 경쟁과 효율이 최고의 가치로 작동하는 곳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일터에는 은혜의 원리가 작동됩니다. 구약 성경의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의 밭이 그랬습니다. 주인은 종들을 섬기고 종들은 주인과 또 나그네와 과부들과 고아들을 섬기는 서로가 서로의 자리에서 서로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정말 멋진 일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복한 교회, 그런 행복한 가정, 일터 섬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국 공동체의 원리는 보상 심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가 작동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봅니다. 우리를 통해서 천국을 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크리스찬이 섬기는 가정을 통해서, 크리스찬이 섬기는 일터를 통해서, 크리스찬들이 함께 갖고 가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는 미주 이민 한인 공동체를 섬겨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늦게 온 사람들처럼 부족한 면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일찍 온 사람들처럼 많은 자원과 경험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그동안 쏟아주시고 부어주신 은혜가 있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적극적으로 나누는 데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무슬림을 품고 사랑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늘 또 아마존에서 또 팀이 돌아오고 또 앞으로 페루와 국내 선교를 위한 팀들이 7월에 계속 나가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영유아 유치부, 초등부, 고등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 또 우리의 선교지에 있는 그 영혼들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품고 사랑하고 섬겨 나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는 의미는 천국은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데 먼저 된 자인데 먼저 된 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 은혜의 원리, 그 평화가 깨어질 때 천국에서 먼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늦게 온 사람이라도 그 은혜에 감격하면 그 은혜로 가는 천국의 원리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 합당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기회가 되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가 천국에 이미 들어와 있음을 확인하는 축제 현장이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자원들로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멋진 포도원의 동역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로 천국 포도원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늦게 온 사람이든 일찍 온 사람이든 부르심의 자리에 충성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서로를 섬기며 또 다음 세대와 이 세상을 섬겨나가는 축복된 우리 천국 공동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